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주세 주가 모두 이겼네.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주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제 이 구원의 날에 우리는 눈을 들어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 허락하실 큰 날을 앞두고 이 남북한 교회들로 다시금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고 오직 영원하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35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장 33절부터 35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전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만일 내가 그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여 여전히 그들을 붙잡아 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판에 있는 너의 가축에 미쳐서 말과 나귀와 락타와 소떼와 양떼가 지독한 전염병에 걸리리라. 그러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 가축 사이에 구별을 두어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않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때를 정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내일 그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다.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가축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니 이스라엘의 가축 중에서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으나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그가 그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마에서 검댕이를 양손 가득히 움켜쥐고 가서 모세가 그것을 바로의 눈앞에서 공중에 흩뿌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가축에게 들러붙어 골마 터지는 독종이 바라게 되리라 하시니, 그들이 가마에 검댕이를 움켜쥐고서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흩뿌리자 그것이 사람과 가축에 들러붙어 골마 터지는 독종이 바라게 되었다. 이때 마술사들은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 있지 못하였으니 이는 마술사들부터 온 애굽 사람이 이르기까지 독종이 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에게 귀 기울이지 않았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나의 백성을 내보내어 그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 자신과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에게 보내어 온 땅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로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너와 너의 백성을 전염병으로 쳤다면 네가 땅에서 멸절되었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이 까닭이니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나의 명성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게 하려 함이다. 내가 나의 백성 앞에서 여전히 너 자신을 높이며 그들을 내보내지 않으니 보라, 내가 내일 이맘때 애굽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 내린 적이 없는 무서운 우박을 퍼 부으리라.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들에 있는 너의 가축들과 너의 모든 소유를 안전한 곳으로 들여놓으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들여놓지 않아서 들에 있는 것들은 우박이 그 위에 내림으로 다 죽으리라 하셨다. 이때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종과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들여놓았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의 종과 가축을 들에 놔두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우박의 애굽 온 땅에 곧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가축과 들에 있는 모든 식물 위에 내려지게 하라 하셨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자기 지팡이를 내뻗자 여호와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에 쏟아졌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우박을 비오듯 퍼부으실 때 우박 사이로 불꽃이 끊임없이 번득였으니 그처럼 큰 우박은 애굽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애굽 온 땅에 결코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 우박이 들판에 있는 모든 것, 곧 애굽 온 땅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내리쳤고 들판에서 자라고 있는 온갖 식물을 쳤으며 들에 있는 모든 나무를 산산히 부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께서 오르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그릇되다. 너는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천둥과 우박이 여기서 멈추게 하라. 내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니 너희가 더 이상 머물지 않으리라 하니 모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성에서 나가 여호와께 나의 손을 뻗는 즉시 천둥이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이 땅이 여호와의 것인 줄 당신으로 알게 하려 함이요 하였다. 그때 그러나 나는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 하였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패었고 아마는 꽃이 피었으므로 아마와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귀리는 나오는 철이 늦음으로 상하지 않았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께 자기 손을 내뻗으니 천둥과 우박이 멎고 비는 더 이상 땅으로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천둥이 멎는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그 마음이 굳어지니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똑같았다. 이와 같이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순례자가 길을 걷다가 너무 지쳐서 갈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산 밑에서 백합화의 향기가 막 풍겨오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을 때가 있는데 길을 잃은 순례자에게 새벽 별이 떠오르고 그 별은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저 산 밑에 백합, 주님은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화답하면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지친 자에게 위로 이렇게 고백하실 때 그 위로가 막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제가 고백하면 여러분들은 길을 잃은 자에게 빛이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지친 자에게 위로, 빛나는 새벽별, 길을 잃은 자에게 빛.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지친 자에게 위로, 빛나는 새벽별. 길을 잃은 자에게 빛.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지친 자에게 위로, 빛나는 새벽별, 길을 잃은 자에게 빛.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나는 새벽별,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더 높은 소리로 이 땅에 오신 주와 함께
봤을 뿐인데 주님은 광야에서 본 자는 살게 하셨습니다. 봤을 뿐인데 본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북녘에 이 복음의 소식을 처음 들은 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로 북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제된 모습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저희들의 죄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로 주님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전파를 타고 북한의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 예배의 말씀이 북한의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혹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방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억압된 정치와 숨죽여 사는 삶으로 인하여 굶주릴 성도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혹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도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예수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뜻을 따라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결코 혼자 두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이 자리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배에 참석한 나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곳곳에서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 크신 사랑이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는가? 그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를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겠는가? 그들이 듣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는가? 기록된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내가 묻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이 들었으니 그 소리가 온 땅으로 나가고 그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퍼졌다 함과 같다. 내가 다시 묻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는가? 가장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서 너희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우둔한 민족으로서 너희를 분노하게 하리라 하였다. 그리고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 모습을 나타내고 나를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냈다 하였으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가 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종일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셨으므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셨음을 종들로 깨닫게 하사 주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자리에 있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만 그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와가 범죄함으로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어쩌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기에 그래도 한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볼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노아의 때에 싹쓸이를 한번 해보고야 마시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아니요. 그대로 감당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그렇게 더러워진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홍수라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셔서라도 정리하시고 싶었던 그 무엇. 아니요. 아니요.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지를 않습니다. 왜? 창조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그 인간들이 행하는 짓들을 보니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 때에 아담이 범죄했는지, 며칠이나 걸렸는지, 몇 날이나 걸렸는지, 또는 몇 달이 걸렸는지, 또는 몇 년이 걸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아담과 하와의 피가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인간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간들을 자기 집에 천국의 하늘나라의 그 왕국에 데리고 가시기에는 너무 완악한 우리, 너무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용납하실 수 없어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로마서 10장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들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듣겠느냐. 믿지 않고 들어보지 않고 전파하는 자가 없고, 요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말씀 속에 들려줬잖아, 보게 해줬잖아, 전파하는 자가 있었잖아. 그 발들을, 그 전파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기는 하셨지만 사실은 바울은 그 진솔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아주 그 적극적인 자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듣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리가 한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의도를 누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누가 들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자리까지 가야 할 만큼 이사야는 안타까웠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니요, 모세도 그리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에 가보면 17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려주었다 그 말이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나 내가 묻노니, 반복하죠.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퍼졌다 함과 같다.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밀어내가지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없다고요? 소련에 이제 우주여행을 했던 사람이 가서 우주를 빙빙 돌다가 돌아와서 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보이더래요. 우리는 그것을 비웃지만 사실은 그게 그들의 사고예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들려주실 것, 전파할 것 다 행하셨음을 보셔야 합니다. 이 짧은 14절에서 21절 그 몇 절 안 되는 그 내용 속에서 지금 하시고 싶은 그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그 극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되느냐 하면 그냥 이 노아의 때에 홍수를 통해서 결정짓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뭐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가 흘리신 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룰 수밖에, 천국에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자기가 창조한 그 수준으로서의 사람들을 만들려고 할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야 마시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한가 하면 우리 바울 사도가 볼 때 너무나 답답하니까 무슨 말을 쓰는가 하면 우둔한 민족으로 19절이 나와 있죠. 우둔한 민족으로서 너희를 분노케 하리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9장에서 10장 11장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둔한 민족으로서 그냥 무둔한 민족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웃과 환경과 질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분노케 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이거를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에서 이 말씀을 놓치면 그만이야. 우리는 그냥 하나의 책, 그냥 하나의 그냥 도서, 잉크와 종이,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우둔한 백성이라는, 우둔한 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게, 분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결국은 어디까지 가시나요? 아들을 죽여, 피 흘려 죽여서 그가 흘린 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백성들에게, 자기가 택한 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북녘 땅에 있는 북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사나? 아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분노케 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향하여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임을 알고, 내가 이 분노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방법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 지하 교회로 여러분들 지하 성도들로 만들어 끝내 하실 일, 천국, 그 나라에 우리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게 하시는, 다시 말씀드려요, 창조하실 때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뒤바꿈해서 중생해서 어디로?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숨겨있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북녘 땅에도 또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냥 범죄나 타락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한 것은 그 큰 죄악이 온 인류를 더럽혀 놓은 일들로 이어져 갔음을 알고 아멘으로 받아 회개하고
성령으로 주님 앞에 구별된 인간으로서의 자리를 지켜 끝내, 다시요, 끝내 그 나라에 입성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자기 백성이라고 오늘로 손을 내밀어 종일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여러분이고 나일 때 여기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음을 알고 아멘으로 받는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남한 땅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속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다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의 소리에 감격해 우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했습니다. 아담만 범죄한 게 아닙니다. 하와만 범죄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 피를 가지고 범죄하고 있음을 주님 오히려 용서하시기를 원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데까지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사오니 아멘으로 받아 회개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리에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이시.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노래하십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의 목적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포기되어질 수 없는 주님의 그 강한 사랑이 하나님 북녘에 있는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남한의 성도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돌아오도록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반응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이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거는 하나님 흉내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올해 17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상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친 이튿날 발사한 것으로 지난 12일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린 지 13일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17번째 무력 시위에 해당합니다. 북한 내부적으로 현철의 국장이 끝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본격적인 도발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무력화되고 북한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정말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올려드리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 강하면 부러지는 것은 주님 정말 이 상황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주님은 알지 못하여 주님께 이 상황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주님, 북한의 이 무력 시위, 북한의 도발, 하나님 또한 러시아의 끊임없는 교회, 하나님 이 땅에 폭력과
나라를 신뢰하고 많은 병고와 강한 기병을 신뢰하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러르거나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는다. 이사야 31절 말씀으로 무력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주민 전체가 식량난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간계에 골몰한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무력화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생명의 길, 의의 길, 구원의 길로 걷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7월 5일부터 8일까지 선교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이번 선교 컨퍼런스도 60회 이후에 이제 4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이제 2년 만에 만 2년이 지나고 대면 컨퍼런스로 진행하게 됩니다. 소망 수양관도 지난 컨퍼런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요 코로나 치료 시설로 그 공간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올 4월까지 그것이 끝나고 청소하고 다시 준비되어진 다음에 이번 여름에 어떻게 보면 외부 기관에게는 저희 선교회에 너무 모퉁이돌 소망 수양관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퉁이돌 선교회는 1순위라고. 그러신 줄 몰랐어요. 네, 그분들도 같이 동역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계셨고 너무 답사를 갖다가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열리는 첫 번째 대면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같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3장, 조선기독교연맹 찬송가 77장, 천국에서 만나보자를 찬양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맡김을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도 시간도 가족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시다. 그 날이 오기까지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다가 혹시라도 이 땅에서가 아니라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기만 소원합니다. 그날까지 사랑하는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부디 힘내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예수 만나러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내린 전 천국문에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최초의 인간 하와 아담이 그 저지른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죄를 저질렀고 그 죄가 너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온 인류를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한 그 인간의 형상과 모양을 아버지 하나님, 그 독생자의 피로만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그 구원의 구속사 공의와 원리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오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발걸음만 걷기로 다짐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반드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저 무지한 인간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위대한 사역, 그 사역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걷는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반드시 아름다운 발걸음만 걷기로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참가한 모든 남과 북의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